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는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될 텐데 우리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하면서 이 마귀의 미혹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다가올 때의 그 방법과 형태가 어떤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기셨는가, 오늘 살펴본다고 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으로 접근해가지고 했던 그 방법,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하와를 시험해보고 말씀이 제대로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완전히 정반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말씀을 반대로 그렇게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할 때 똑같이 시험으로 돼 있어요. 마귀의 유혹도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시험이고 큰 어려움도 시험이고, 다 똑같이 우리 한글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다르고요, 원어적으로도 좀 다르고, 여기에 보면 이 시험은 올바른 번역은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바꿔야지 옳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3절에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가지고 좀 더 연단시켜가지고 고상한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거는 미혹이에요. 미혹. 마귀가 꼬드겨가지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 유혹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혹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미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미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미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오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연단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1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려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꽃길이 활짝 열리고 고속도로가 쫙 열려가지고 예수님 그냥 왕궁에 찾아갔더니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다 왕으로 앉으셔가지고 딱 통치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광야로 가신 겁니다. 광야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과 연단의 장소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잘 되고 복 받고 가정도 잘 되고 복 받고 직장도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큰 어려움이 없고 형통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맞는데 만능 열쇠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저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면 다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또 안 그러면 바울과 사도들처럼 의로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욥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애매하게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도 우리가 의로운 고난 당하고 애매한 고난 당하는데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죄를 지으면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잘 참고 징계받을 때 잘 참고 인내하면 그것 또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물론 칭찬은 없지만
그래서 오늘 광야로 가셨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에게 이끌리면 성령 충만함 받고 시험이 더 이상 없고 마귀의 역사도 끝이고 아무 일도 없고 형통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마귀하고 성령이 한편인가? 마귀하고 성령이 협조하고 협력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성령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가축들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그럴 때에 이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참소하면서 허락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나머지 한번 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막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도 이 마귀가 참소하니까 다 결말까지, 하나님 욥의 결말까지 다 아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봐라. 하지만 욥은 순전하게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귀의 시험과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의 시험도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과대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너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데요. 마귀를 우리가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내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좀 더 연단받아서 고상한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잠깐 시험에 내어주시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고,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줄이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면서 굶으시면서 금식 기도한 거 마귀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니까 예수님 금식 기도하셨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돌이 떡으로 보일 만도 합니다.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평상시에 좀 먹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가니까 아침, 점심, 저녁 커피도 못 마시게 해요, 처음엔. 요즘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월급도 뭐 100만 원씩 나오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 당시에는 뭐 커피 자판기가 있나요? 저보다도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군대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드셨던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동안은 뭐 커피도 마시고 초콜릿도 먹고 뭐 단 거 이렇게 먹다가 8주 훈련, 4주 훈련 받고 후반기 훈련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PX에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랬더니 얼마나 단 게 땡기는지요. 막 초콜릿이 막 생각나요. 막 초코바도 막 생각나고 막 오죽하면 집에 편지 써가지고
초콜릿 먹고 싶다고 하니까 초코파이를 몇 박스 보냈더라고요, 집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으셨는데 하얀 돌이 떡으로 보일 것도 해요, 우리 같으면.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나의 가장 연약한 것은 지금 뭔가? 현재 상황에서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상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쵸? 뭐가 약한지, 내가 요즘에 이 걱정하고 있는데, 돈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혹 받기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동물들도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약한 그 새끼들을 다 물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아는지 말이죠. 목덜미를 탁 물어가지고 숨을 끊어뜨려가지고 그렇게 잡아먹어요. 본능적으로. 그거 뭔가 뭐 인터넷 강의로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사자하고 호랑이들이 어떻게 그런 걸 잘하는지. 마찬가지로 이 영물인 마귀는 얼마나 꾀가 많고 얼마나 이 괴계가 많은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상처를 알아요. 나의 상처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어떤 성도님이 툭 그냥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나에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아이고 사랑이 없는 교회 내가 나오나 봐라 교회를.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얼마나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바로 돌을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마귀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 여러분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마귀의 시험, 떡을 만들라는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손가락으로 툭 쳐도 날라 떨어질 마귀를, 그렇죠? 사탄아 그냥 장난치지 말고 가라. 그래도 이 마귀가 벌벌 떨어서 갈 건데 때마다 말씀을 인용하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 가져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하셔요.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건데 떡을 만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떡을 만들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만들고 먹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될까요? 만들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것, 지금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으려고 기적을 행하셔서 떡 만들어 먹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구속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귀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드실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약한 부분을 혹시나
혹시나 예수님이 혹시 넘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건방지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뭐 아들이어든 말든 자기가 말할 위치도 아닌데,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능력은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물질의 문제, 떡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 먹는 문제 중요하죠. 물질에 안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청문회 하다 보면은 그거 뭐 나중에 보면 대통령감이고 뭐 장관감인데, 아니 몇백만 원 없고 몇천만 원 없어도 살 사람이 그거 먹어가지고 뇌물 먹은 것 때문에 낙마하잖아요. 그거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이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정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생명이 떡인, 떡 먹을 거 물론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방어 무기입니다, 여러분. 다 나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들이에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하고 뭐 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겁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미혹할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군인이 전쟁하는데 칼 안 들고 나가면 어떡해요? 군인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이 없어요. 총 없고 방탄복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지 뭐 쏘든지 찌르든지, 아니 그래가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공격 무기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 그냥 가라, 그래도 될 건데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대적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첫 번째 문제, 예수님 안 되겠다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우리도 물질에 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 고민이 참 많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말씀이 먼저인가, 아니면 먹는 문제 떡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면 사는 거예요. 물질이 다 갖춰지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요. 아유,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지금 예배당 가는 거 너무, 교회 가는 거 창피해가지고요, 조금 돈 좀 벌어가지고 조금 좋은 옷도 좀 입고 좀 그러고 교회 가겠습니다.
물질 좀 채워지면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요 집 사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려요. 그렇게 해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가가지고는 참 선택하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고 기이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전 높은 곳에 예수님을 실제로 예수님을 막 끌고 갔겠어요? 그거보다 마음으로 막 기도 중에 마음으로 막 그렇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하네. 마귀가 딱 깨닫고 나서 그럼 나도 말씀을 한번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미혹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요. 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그 내용을 싹 가져와 가지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을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될 거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참 이 마귀가 교활합니다. 네, 말씀 들고 나오니까 또 말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뜻은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받들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 마귀의 미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고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오는 마귀의 미혹들과 소리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자 복되다고 하였으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다른 의심들이 막 들어올 때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구나 라고 말씀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어느 배경이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 마사 또는 무리바 거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그때의 반석에서 물을 쳐가지고 이 반석에서 명해가지고 물이 나온 그런 역사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이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시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한번 의심하고 시험한 거죠.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합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셔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가 어떤 독을 마시든지 간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지만 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독을 먹어볼까? 죽어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준다고 그랬으니까 뛰어내려볼까?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뭐 우리를 시시콜콜 그렇게 하면 뭐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위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를 위태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대적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또는 큰 일을 지금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예수님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구원운동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셨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건 맞지만 그 이면에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통적으로 사도들도 그랬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평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크고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행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믿음 뭔가 지키면서 놀라운 일 해가지고 예수님 등에 업고 뭔가 대단한 일 한번 해보겠다는 거, 이거 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막 내가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전 구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때에도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적용시키면 2단이 돼요. 2단. 2단들이 그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구절을 탁탁탁탁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가다가 보면 이만희가 나오는 거 나중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판 쓰고 있잖아요. 개정판. 번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하니까 단어가 틀려졌네, 번역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만 쓴대요, 거기서는. 개역 한글 옛날 것만 쓰면서 착착착착 단어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마귀도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미 인용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째로 봐야 돼요. 통째로. 하나님 원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고 기이한 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명예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시험하는데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아주 대놓고 미혹하네요, 마귀가.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안 되는 얘기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도 안 되시겠는지 10절에 보면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너무나 강력한 미혹이 온 거를 느끼셨고 이것은 너무 건방진 미혹이 온 걸 느낀 거.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또 말씀으로 대적을 하셔요.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죠.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신앙 양보하면 그때는 좀 뭔가 생기는 게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신앙 양보하면 뭔가 혜택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저는 일 못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냥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그냥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 누구도 딴지를 걸지 않는데 예수님 믿어 술 마시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요? 그러면은 이상한데. 이러한 미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양보해라. 양보하고 잠깐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절하면 좋은 거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영광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파멸의 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저희 교회 말고 전에 있던 교회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예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입사원으로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입사원이요. 근데 그날 막 신입사 환영회를 하면서 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 청년인데 말이죠. 사회 초년생 술을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막 그냥 술을 먹이려고 막 하는데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사이다도 좋고 콜라도 좋고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직장 상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1리터 있죠. 1000cc 이렇게 맥주컵 큰 거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호프집에 안 가보셔가지고 호프집 가면 이따만한 컵에 왜 이렇게 큰 걸 먹는지 거기다가 물을 생수를 가득 따라주면서 너 이거 먹으면 너 술 앞으로 권하지 않을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청년이 깡도 또 있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마신 거예요. 꾸역꾸역 다 마셔가지고 너무 이 물을 많이 먹으면 탈나요. 물도 막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갔다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얘는 절대 술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험을 이겼다는 전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렀어요. 잘했다. 근데 좀 방법을 조금 위험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 청년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11절입니다. 마지막 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났어요.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떠난 거예요. 잠시.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겼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또 찾아와요. 두 번째 단계, 2단계, 플랜 B, 플랜 C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겼다고 그래서 마음 놓지 말고 잘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았지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마귀 미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마귀 미혹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3장 찬송하겠습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보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로와 나를 얽매고 세상 못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비담 생각해 와서 십자가의 도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소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불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로 다시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성한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